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 나실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주제 말씀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첫 번째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가 있으신지요? 그 실력을 가지고 계신가 말입니다. 나에게 해를 가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그를 축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내 원수가 정말 나에게 많은 해를 가하고 아주 불평을 줬고 그런데 그에게 더더욱더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냐 말입니다. 사랑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그리하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을 이긴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에게 이기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말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기서 육신을 행할 수는 있겠죠. 어떤 이는 바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자기 아들로 대신 키웠다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애화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애화 속에 이 그림 그대로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널치지 말고 오늘 한번 잘 들어보셔서 정말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악에게 지지 말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그 실력자가 되셔야겠죠.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어떤 나라에 아주 덕망이 높고 아주 인자하신 그 임금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하루는 전 세계 전 나라의 백성들이 과연 나를 얼마나 존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실험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전 백성들에게 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내가 꽃씨를 하나씩 나눠줄 터인즉 가장 아름답고 예쁘고 임금의 마음에 드는 꽃을 가꾸는 자에게 큰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며 이 나라의 전체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온 천하를 내게 맡기겠다고 방을 붙였습니다. 그 대신 방을 임금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다들 죽인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길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각 백성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임금에게 꽃씨를 나눠들고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젖먹던 힘을 다해서
온갖 힘을 거기에 쌓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때가 돼가지고 이제 임금이 심판할 때가 됐죠. 그래서 어떤 국민이 나와서 아주 아름다운 장미꽃을 아주 키워가지고 임금한테 의시되면서, 주님, 임금님 보시옵소서, 제가 목숨 걸고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키웠습니다. 마음에 드신가요? 누가 봐도 그 장미꽃은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임금은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왠지 마음에 들지 않은지 왼편으로 염소로 딱 낙인을 찍는 것이에요. 또 다른 꽃이 코스모스, 무궁화 또는 뭐 아주 여러 가지 꽃들을, 장미꽃이니 들국화니 다 있는데 왠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꽃씨를 키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말입니다. 내가 이 역사 속에서 열심히 내 의로 살고자 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겠다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임금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실망한 나머지 이 많은 백성 중에 과연 나에게 충성된 종이 그 누구도 없단 말이냐 라고 실망한 나머지 딱 돌아서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아주 한 소년이, 용모가 단정한 한 소년이 그냥 고개도 못 들고 뛰어오면서, 전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면서 아주 대성통곡하면서 머리도 들지 못한 채 아주 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가덤 걸음을 멈추고, 그래, 너는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대성통곡하는가 말하여 보라, 고개를 들라 했어요. 그래서 고개도 못 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는 전하께서, 왕께서 주신 그 꽃씨를 죽기 살기로 젖먹던 힘까지 해서 열심히 심어봤지만 꽃이 나기는커녕 도리어 그 꽃씨는 썩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한 거예요. 임금이 그 모습을 바라보던 임금이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그래, 내 마음에 든 애가 하나는 있었구나, 저가 내 아들이다 하면서 아주 온 천하를 다 그게 맡겼던 것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삼았던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비록 이솜 이야기 같지만은 사실은 임금은 처음부터 이 썩은 씨를 줬던 거예요. 썩은 씨를 줬는데 그 썩은 씨를 가지고 그 이전, 이 소년 이전에 그 많은 아름다운 꽃을 피웠던 저들은 자기 의로 아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주 나의 노력과 나의 아주 그냥 생각과 내 지혜로, 내 말로, 다시 말하면 열심히 키웠던 것이요. 그 임금을 속인 것이죠. 남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본 바 같이, 그러면 보자고요. 악을 이기려면 악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그렇죠? 썩은 꽃씨를 줬다는데 썩은 꽃씨가 아니라면 안 되잖아요. 전제 조건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전제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자 말이에요. 어떻게 역사를 만드셨는가. 자, 그럼 창세기를 한번 봐야겠네요.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볼까요? 여기는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에레치, 땅이라 있습니다. 에레치, 땅. 땅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거는 시작하다, 하나님의 머리예요. 그 머리가 씨로 보시면 돼요. 씨. 그렇죠? 하나님의 머리로 하나님이 시작하였다. 무엇을? 짜대, 낚시질 하기를. 어떤 자를 낚느냐? 아니, 물고기가 이 밖에 올라오면 죽잖아요.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이는 썩은 씨입니다. 그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땅이라니까요. 땅. 아담아, 그게 아담하예요. 아담아, 땅. 그리고 하야, 이 하야의 의미는 여호와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동사니까 하게 하다, 하나님이 하게 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할 때 쓰느냐? 그 소년처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nothing입니다. 아파르티클입니다. 반드시 그 고백이 돼야 되네.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럼 한번 성경을 찾아보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어떻게 들림을 받았는가 말입니다. 모세는 아주 애굽의 왕자로서 권위와 아주 굉장한 돈도 많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는 결코 쓰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다들 그 애굽에 있는 그 모세처럼 다들 내 의로, 애굽은 그렇잖아요. 삼각주기 때문에 내 의로 꽃씨를 썩은 꽃인데 그걸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그냥 포장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세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썩은 씨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살인자로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모든 이 역사에 보이는 유한의 존재, 찬의 존재, 모든 온천하 우주 삼라만상 만물 속에 만물은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살인한 나머지 모세는 이제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40년 동안 아주 우충, 자충, 우왕, 자왕 아주 말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외로움으로 그는 싸웠단 말입니다. 저가살이에 40년의 세월을 말입니다. 그 상상해 보셨느냐 말이에요. 그 소년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썩은 씨야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했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네 하나님, 이제 네가 내 일을 해야겠다. 애굽에 들어가서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오너라 라고 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이고 하나님, 무슨 뚱땅지 같은 말씀하세요. 저는 말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이 썩은 씨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맞아요. 성경 전체가 말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난 할 수 없습니다. 그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성령님 쓰시는 거예요. 티끌이 돼야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 선지자 한번 더 볼까요?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이새 자녀 중에 기름을 부으라고 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7 형제가 다 있었어요. 저들은 다들 잘났습니다. 사울 수비대장이었고 장군이었고 아주 터들 인물도 반득반득 키도 헐친했고 누가 봐도 역사 속에서는 잘생긴 자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봐도 한 명도 기름 부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다른 형제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머리를 극적극적 긁으시면서 선지자님, 있긴 있는데요, 걔는 여기 기름 받을 잽이 안 돼요. 그래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보잘품 없는 거예요. 볼품 없는 그가 바로 이가 기름을 받았잖아요. 다윗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가 할 수 없고 부모 형제기까지도 버림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끌고 가신다니까요. 성령 전체가 그 얘기예요. 이사야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랬고 베드로 바울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 상태가 하나님이 하게 하다. 그래서 토후, 이거는 혼돈, 틀이 없다. 또 뭐예요? 틀이 없다. 보후, 공허하다.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토우라는 의미가 이겁니다. 이게 타우가 이제 십자가 완료거든요. 타우, 완료시켜 놓고 소리로 주었다.
이 역사 전체가 보이는 것 때문에 노고스 말로 뒀단 말입니다. 그 어떤 거 하나 우연이 없더란 것이에요. 그 안에 십자가를 완료시켜 놓고 역사를 줬어요. 그럼 그 안에서 반드시 십자가를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보호.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특별하게 성전으로, 베트가 성전이죠. 성전을 말로 주었다. 몰라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반드시 이 상태가 된 상태, 됐을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상태를 허세크 어둠이라 하자. 이게 헤드가 이제 이게 울타리니까 다 덮어놨어요. 그물로 전부 쳐놨어요. 그물에 걸린 것 같이 반드시 물고기는 그물에 걸려야 사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물고기를 걸리셔서 잡으셔서 나쁜 고기, 좋은 고기를 걸르는 거거든요. 이거 신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걸 담았단 말이에요. 형상. 이 신이 형상이죠. 또 분석하여서 그 다음에 아래 것을 이게 카프니까 아래 것을 부시고 다시 세우다. 달리다 쿵할 때. 그러니까 어둠 속에 오르 빛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디로 한번 볼까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 역사가 지금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6,000년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6,000년밖에 안 된 게 맞나요? 여러분 그 말을 믿으신가요? 뭐 다들 과학자들은 뭐 수억 년 됐고 공룡도 수억 년 전이었고 엊그제 또 일본에서는 어느 행성에 갔다 왔더니 역사가 40억 년이 넘는다라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럼 뭘까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자, 에레미야 한번 볼까요? 과연 조금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었다, 빛이 없었다, 그 말씀을 잘 마음에 두시고 어떤 상태인가 보자고요. 에레미야 4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이죠. 에레미야 4장 23절 천천히 찾아보세요. 늘 성경은 내가 눈으로 본 그 말씀을 내가 두 귀로 듣고 두 귀로 듣는 그 말씀을 내가 만진 바가 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고 또 먹는 바가 돼야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저를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4장 23절이요. 네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똑같은 말씀 그대로 해놨네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땅을 본즉 거기는 빛이 없으며 어둠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22절 읽어볼까요? 22절이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야.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혼돈 공허라는 것이에요. 어둠이란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대요. 그럼 이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는데 그 악의 의미를 알면 되겠네요. 오늘 악을 가지고 선을 이기라 했기 때문에 그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6,000년 전 이전에는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없음이에요. 없음.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한 그 순간부터 있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6,000년 전 이전은 뭐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삭제된 거예요. 먼지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실 없어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똑같이 2000년이 지났지만은 이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선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없으면 그 상태가 없음이라는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선을 행해 지각이 있다라면
이 없음의 존재예요. 없음의 존재를 가지고 속에 있는 진리를 알면은 그게 선을 행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선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게 전부 나왔어요. 그럼 이 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그렇죠? 3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주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전부 주의 아래 가두었대요. 율법이 주 아래 가두었대요. 예수님이 율법으로 오셨잖아요. 예수가 다 주 아래 가두었대요. 그렇죠? 그 성경 얘기하잖아요. 죄 아래 가두어 놨는데 내가 하겠다는 게 거기 성경이 죄라니까요. 오늘 애와 드린 바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로 내 열심으로 종교행위 아주 열심히 했지만 모르고 행해버리면 거기 성경은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면서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그랬대요. 이 믿는 자, 선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는 자에게 주려고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에요. 하면서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시를 받을 때까지 갇혀놨대요. 계시가 뭐예요? 아포칼립시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이죠. 바울 선생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다가 아포칼립시스거든요. 그게 계시를 주기를 아포카라도키아 간절히 거대하며 지금 탄식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들만이 알 수 있으니까, 아들 아니면 모르니까. 그리고 계시를 딱 보고, 즉 그 어떤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함의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9절을 번호라면 뭐라고 그러죠? 바로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다 드러나는데 그 신성을 모르면, 속에 있는 진리로 몰라버리면 그게 갇혀 있는 거라니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나타나서 반드시 계시를 주기를, 그렇구나, 저거는, 저 벚꽃나무는, 저 천국에 두는 가족을 얻어 준 목적은 우리가 모두 살아가는 그 어떤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모든 피조물 속에. 그것을 얘기해달라고 해요. 나는 이 모양으로 안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믿음장에서 번호라면 히브리장에서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못 받았대요. 그렇죠? 네, 그 얘기하면 기니까요. 그래서 자, 감옥에 갇혀놨다는 것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뭐라 했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있는 저들을 위해서 회개하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있는 자들, 전부가 사망에 죽어있는 자들이요. 비록 숨은 쉬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살았다고 안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바로 아들이 나타나서 계시를 줘야지, 계시를 내가 받아야지, 그 계시를 내가 믿어야지. 그래야 우리는 다 죽어 회개를 해야 되는, 회개. 그러니까 그 소년이 마지막 회개를 하잖아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썩은 씨를 키울 수밖에 없었으면 다들 잘났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거의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홀리가스 에브리원 거의 없대요. 그래야 성경이 맞죠. 그죠? 그래서 그 소년이 아들이 되는 그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 상태가 바로 오늘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전부가 원수네요. 그리고 다 악이네요. 악으로 선을 이기는, 그 악 속에 선이 같이 있기 때문에, 죄 속에 왜 죄를 만들어놨어요? 의를 깨달으라고. 의는 안 보여요.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의가 하나님이시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죄를 줄 수밖에 없다. 이게 죄가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마르티아는 이 관역을 빗나가다 벗어나다는 얘기거든요. 그 죄를 가지고 보이는 유한의 존재, 찬의 존재 가지고 그 유한의 존재 속에서 무한을, 찬의 존재 속에서 피안을, 그렇죠. 그 외식하는 자 속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똑같이 다. 그것을 알았을 때 죄가 뭐고 죄가 나쁜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죄도 없고 뭐예요? 의도 없고. 그 다음에 악이라고 해요. 악이라 했는데 악을 왜 줬다고 그래요? 선을 깨달으라고. 선악과를 왜 줬다고 그래요? 선을 깨달으라고. 그럼 그 악이 없으면 선을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 악도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그 악 속에 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으면, 즉 예수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것이고 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우리는 없음이니까 부활했다는 거예요.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그 얘기를 파루지아 재림했다, 강림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종말장에 24장에 두 아낙네가 기름을 냈는데 한 아낙네 들림을 받았고, 같은 얘기잖아요. 그는 이 보이는 악과 죄를 가지고 성과 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없음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거렸다, 또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인다, 같은 얘기예요. 전부가. 그 열 처녀 중에서 슬긴 다섯 처녀는 바로 이 믿음을 알고 내가 믿었다, 알고 신앙생활 했다. 어르신 다섯 처녀는 그냥 내 열심으로 꽃만 열심히 가꾸려 했다, 같은 얘기겠죠. 그래서 이 상태가 바로 계시록에 나온 아마겟돈 전쟁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지금 아마겟돈 전쟁은 지금 나한테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지금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 나타나면 안 된 것이에요. 내 안에서 모든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성경은 전체가 내 이야기가 돼야 내 성신이 농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내 얘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시편, 모세, 모든 것들은 다 나에 대한 얘기, 예수에 대한 얘기. 예수는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돼야죠. 예수랑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가요? 예수랑 함께 죽었다면서요. 죽었으면 예수 부활했으면 같이 부활이 돼야죠.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상태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로마서 한번 5장도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도 한번 읽어보죠. 이 역사가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냐. 우리가 죄인임을 알 때 그 임금이 다들 감옥에 보냈는데 마지막 그 소년이 썩은 씨라고 대성 통과하고 내가 죽여달라고 했을 때, 죄인은 죽여야 되니까 죄인 중에 죄 있습니다. 그래? 그때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때 온천을 주고 그때 아들로 삼는다니까요. 그래야 성경이 맞잖아요. 그래야 성경 전체가 안 풀릴 데가 없어요. 모든 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었대요. 그 피로 인해서. 그럼 우리한테 혹여라도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냔 말입니다. 고통이 있으십니까? 가족관계로 얼마나 이 세상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다 높이 올라가려고. 성경 거기에 죄라니까요. 문명, 과학, IT, 교육, 농업 등등 할 거 없이 위로만 올라가려 하잖아요. 그런데 아들들은 그게 가치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진노를 주는 것은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네. 그럼 그것을 내게 나쁜 일이 있어도 그걸 사랑으로 난 받을 수가 있겠네요.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잖아요. 그거를 다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한 것이네. 축복이네. 핍박받으면 축복받는 줄 알아 했잖아요. 성경 얘기죠.
그 얘기잖아요. 그럼 다 메꿔지네요. 그 다음에 10절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원수 되었을 때 뭐라 했었죠? 오늘 본문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원수를 먹을 걸 주라 했잖아요. 원수한테. 원수 되었을 때에 뭐라 그래요?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내가 아들하고 원수임을 알아야 그 아들이 죽는다니까요. 그래야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다 맞잖아요. 앞뒤가. 그랬을 때 이 세상에서,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흉내도 낼 수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희락과 기쁨은 흉내가 내면 안 돼요. 이 세상 거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이 부회장이나 현대가 같은데 다 불교 믿는다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잘 살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밖에 되더냐고요. 그래야만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몰라버리면 그 하나님을 지금 거짓말쟁이로 거기까지 매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역사하면 선도 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선도 악도 하나님 창조했대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45장 보죠. 선과 악을 하나님께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나쁘다 해버리면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자, 한번 보자고요. 이사야 45장을 펴보십니다. 천천히 펴보세요. 이사야 45장 5절 7절이죠. 45장 5절. 자,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돌릴 것이며.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대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신은 하나님 신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신성이 다 능력이 들어있다 했잖아요. 모든 거 보이는 것 속에. 그런데 보이는 것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뜻을 델레마를 몰라버리면 그게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믿는 거라니까요. 다른데 어디 무슨 하나님이 막 공중에 어디에 하늘에 뭐 나일리지하고 무슨 뭐 꼬마 유령 뭐 캐시퍼처럼 날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상상을 버리라니까요. 계시록 있는 모든 사건은 지금 나한테 나타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건 만화를 많이 봐가지고 공상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 거예요. 무슨 꿈을 꿨는데 어쩌고 저쩌고. 네. 그렇죠. 해 뜨는 곳에서 사는 것과 그래서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 아니라 하셨노라. 그러니까 모든 것 어둠도 빛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잖아요. 어둠이 나쁨이잖아요. 죄잖아요. 왜? 죄를 가지고 어둠 가지고 빛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나눴다 했잖아요. 바다 창세기 때 같은 얘기죠. 환란이 바로 라하 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 원문을 보면은 그렇게 나오는 라하 악령을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그렇죠? 그러면 악을 가지고 선을 깨달으면 악으로 선을 이기는 거네요. 원수를 사랑을 했잖아요. 조금 전에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삼다 했잖아요. 그렇죠? 다 같은 얘기죠. 그러면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을 거의 다 믿고 있느냐 한번 볼까요? 이 세상은 꿈이었다니 꿈. 볼까요? 이사 폈으니까 28장은 뭐죠? 28장 어디를 보시냐면 7절하고 9절 한번 볼까요? 7절 9절 읽겠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덕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덕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삭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선하니.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 이 선지자들이 바로 이 진리를 몰라버리면 그게 섞인 말이 되는 거예요. 섞인 말. 세상 거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그게 술 먹고 독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술취하고 수추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말씀은
이상을 잘못 푼다잖아요. 이상이 뭐예요? 이상이 이 말씀이잖아요. 묵시잖아요. 묵시를 잘못 풀며, 그렇죠? 글을 풀며 재판할 때 실수라니. 아니 100명의 범인은 못 잡아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 목사님은 살리지 말라 했잖아요. 세상법도 그러잖아요. 그러니 계속적으로 그냥 아주 이 소경이 인도하면은 그처럼 큰 죄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죠? 근데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전부 그들이 말한 것마다 토한 것 거룩한 것 다 율법으로 증거하니까 더러운 것이 뭐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대요. 여기서 더럽고 토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더럽고 토한 거로 보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더럽고 토한 게 뭐냐면 거지라든지 뭐 이렇게 어떤 옷 입고 아주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럽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와 완전 반대라니까요. 역설이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이 더럽고 토한 것이 많은 것은 내 열심으로 아주 교회도 빚값번쩍하게 아주 성도도 수십만 명 아니 그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모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교회가 크고 적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니 기왕이면은 멋도 부리고 좋죠. 이 말씀을 알면은 안 다음에 하셔야 되니까요. 순서가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더럽고 토한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고 엉뚱한 말 해버린 그 자체를. 그런데 거기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경 전체가 다 바울도 아주 가뭄에 맞고 이 세상에서 배설물로 여겼다 하잖아요. 40안 대씩 가뭄에 맞고 감옥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사야는요 왕정임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옷을 하나다 벗고 다녔다니까요. 그게 성경의 전부 인물들이에요. 모세도 조금 전에 그랬죠. 다윗도 보세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자기 부하 우리아의 그 아내를 탐했죠. 뭐 아합은 자기 나라를 또 팔아먹었어요. 성경에 볼 때는 그게 거룩하고 그게 깨끗한 거라니까요. 다말 유다 한번 보시라고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역사 속에서는 이게 티끌로 증거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저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다들 열심히 자기 의대로 꽃을 키우고 아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주 율법 지키고 새벽 기도에서부터 아주 기상천외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누가 봐도 거룩한 바리새인들인데 그 소녀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썩은 씨입니다. 얼마나 조롱되겠냐고 조롱받겠냐고 말이에요. 그게 깨끗한 거예요. 그 소년이 깨끗하고 그 소년이 거룩한 거라니까요. 이거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바뀌면 성경은 안 열립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또 뭐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또 뭐래요? 네게 도를 전하려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성경책 가지고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성경을 얼마나 짝을 맞춰가지고 표피적으로만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누가 봐도 혹 하잖아요. 이야 성경 말씀 많이 한다. 그 상태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면요. 캬블락캬블 캬블락캬블 샤블락샤블 제르삼 아브라카타브라. 그걸 주문한다 그래. 주문. 아자아자 바라자 승아제처럼 캬블락캬블 캬블락캬블 샤블락샤블 제르삼 아브라카타브라. 지금 그 상태예요.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악을 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디서 죽느냐? 성경에 얘기했죠. 한번 보죠. 계시록 11장. 자, 계시록 11장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계시록 11장을 보려면 자 6절 8절 읽어볼까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애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러니까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아주 여지껏까지 엉뚱한 말, 왜곡된 말로 알고 있는 저들한테, 그렇죠? 권세를 가지고 엑소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딱 증거하니까 저들이 물로 증거했는데 피로 막아버렸대요. 그 말씀 닫아버렸대요. 비를 막아버렸대요. 비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예표잖아요. 비를 막아버리고 엉뚱하게 들어버리니까. 또 분명히 저는 물로 정했는데 저는 피로 받았어요. 그게 애굽에는 피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에서 물에서 성령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수 피 십자가. 그 예수는 죽었는데 계속 밖에다 내 밖에 예수님을 모셔버리면 안 됩니다. 내 밖에 십자가, 내 밖에 하나님은 그는 나에게 완전히 엄청난 얼무가 된다니까요. 그거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아니 누구랑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기는. 아니 자꾸 이 군대에 십자가 군병하고 누구랑 싸울고 여러분 싸우러 가서 어디서 싸운다는 얘기예요. 예? 싸움은요 하나님과 나하고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이기는 거라니까요. 계시록 2장 3절에 니카오 이게라는 내가 죽는 게 이겨요. 세대와 나는 새하고 저는 흥해야 되고 내가 사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들 전부 엉뚱하게 알아버리니까 답답한 거죠. 그렇게 엘리야도 보세요. 그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아세라신과 바알신을 다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그 심정이 어땠어요? 요단나무에서 달달달 떨고 있어요. 생명을 뭐 할까봐. 그렇잖아요. 교회는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다 떠나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그럼 그렇게 850명의 엄청난 일이 있으면 승승장구 일주월장 아주 만사형통 해야 되는데 달달달 떨고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깨끗한 거고 이게 거룩한 거고 이게 믿음이 있는 자들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니까요. 그랬을 때 호렙산에 쓴 거예요. 서서 크고 강한 바람이 불매. 바람은 뭐라 했어요? 바람은 성령이라 했잖아. 어디서 사서 어디로 가는지 알 바가 없듯이 크고 강한 바람이 불매. 산이 갈라지고 산이 뭐예요? 호호르네스. 옛 성전이 갈라지고 바위가 없어지고 바위가 뭐예요? 돌은 예수라면서요. 산돌, 띵돌, 멋뚱이 돌. 예수가 죽어야지 시장이 갈라져야죠.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도 그걸 해야 된다니까요. 갈라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요한은 보이지 않고. 왜? 그 하나님 나한테 들어와 버렸어요. 세미한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엠마오 길에서도 어때요? 예수님이 딱 부활하셔가지고 떡을 떼고 축사하니까 갑자기 그 예수님이 사라졌잖아요. 바로 그가 들어간 거예요. 내 속에서 모두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큰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래 짐승이. 그래 나도 짐승이었는데 네펫이었는데 이제 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제 올라오잖아요. 무적행에서 올라오요. 무적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없는 것을 무적행이라 그래요. 무적행에서 쫙 올라오니까 내가 사람이 되고 부활이 됐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짐승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짐승으로 보이니까 그 짐승한테 맞아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짐승한테 맞아 죽었어요. 저 짐승들한테. 베드로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모든 선지자가 그랬어요. 예수도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그냥 성경은 자동으로 보면 그냥 그렇게 딱 깨달아진다니까 내 마음속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희 시체가 곧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며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라 그래요? 성전에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늙은이부터 심판한다 했잖아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늙은이부터 한다는 것은 장성한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장성한 자, 늙음은. 그렇죠? 그래서 늙은이부터 심판. 이 진리를 깨달은 장성한 자가 장로부터 심판이 되는 거. 죽는 거죠. 성전에서. 당연히. 그리고 여기는 애굽이라잖아요. 여기가 애굽. 여기가 지금 그냥 화약이 지금 이게 하늘에서 수없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왜 저렇게 별을 만들었어요? 별을 많이 만들었을까요? 별똥이 왜 떨어질까요? 그렇죠. 그거는 바로
저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런 큰 유황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한 번씩 별똥인 건 이걸 아들은 그걸 아는 것이죠. 보여주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데 무지개 언약이 쫙 이렇게 활로 내가 죽군다. 예수님 죽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못 알아먹으면 그 예수가 죽고 있다니까요. 알아먹으면 살지만은 그 예수가 살려하지 마 그렇잖아요. 옛 사람에게 말 안 봐. 창세기 때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먹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지개 색은 7색깔, 창세기 7 언약이 중요하죠. 색은 7색깔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색은 다 희석한 거예요. 그 7색을 다 저어보면 뭐가 돼요? 까만색이 됩니다. 하늘천 땅지 거물현, 하늘은 올라가면 거물요. 하늘이 없어요. 내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어땠습니까? 빨리 이 새벽 되기 전에 소활로 도망가라 했더니 네 사이들 데리고 가라 했더니 뭐라 그래요? 사이들이 농담을 여겼대요. 어떻게 여겼으면 얼마나 살기가 좋으면은 롯도 갈 생각도 안 했어요. 사이들은 그렇게 내 사이들아 빨리 하나님이 가라는데 빨리 도망가지 해야 되지 않겠니? 아이고 장인어른 뭐 말씀이세요? 이렇게 생생하고 날씨가 좋고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인데 뭔 놈은 그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러면 그렇지. 그래도 안 가서 지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고 간 거예요. 끌고 소알로 데리고 갔잖아요. 그렇게 살기가 좋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알고 있으면 불이야! 불났어요! 집사님! 빨리 일어나세요. 불났어요. 성도님! 빨리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강대상에는 그걸 부딪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부드러운 말, 좋은 일 있습니다. 여기는 땅지 감옥 지옥이면 처지라.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임을 아들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기가 애굽이라니까요. 십자가라는 이 자체가 모든 게 십자가라니까요. 여기서는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늘이 된 거라니까요. 그랬을 때 내가 하늘이 됐어요. 하늘이 되면 어떻게 되냐? 구경하면 죽는 거야. 하늘을 구경하면. 한번 보자고요. 어디 보시냐면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자, 우리가 죽고 이제 하늘이 됐어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오니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3일 반 후에 한때 두때 반때. 그렇기 때문에 한때 두때 반때는 예수님이 공생애잖아요. 공생애고 그 공생애를 우리가 또 1260일 그 해잖아요. 그는 하나님 성도고 또 42달은 짐승이고 그건 하나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이었다가 무정에서 올라와서 내가 1260일에 그 부활이 되는 그림이에요. 그게 여기서 양육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 짐승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서 다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딱 생기를 받으니, 생기가 뭐예요? 호흡이 있잖아요. 받으니 발로 일어서서, 발로 일어서다는 얘기는 딱 우리가 물고기였다가 처음에 정자가 물고기였잖아요. 물고기였다가 배로 기어다니고 뱀이었다가 그 다음에 네 발로 기어다니고 인간만 그런 게 나서부터 그 발로 버떡이 쓰는 거 발로 딱 두 발로 쓰면 이거를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온 세상에 이 파충류들에서부터 물고기에서부터 다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그런 것을 알면은 뭐가 부러울 게 있겠어요. 새끼 밥 먹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네. 그러면서 구경하냐. 이랬어요. 아이스타임 구경했다. 그래서 저도 두려워했대요. 그러면서 큰 음성이 이리 올라오라니까. 하늘이. 내가 하늘이라면서요. 구름을 타고. 구름은 뭐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은 말씀이에요. 말씀. 무슨 뭐 영화처럼 이렇게 보지 마시라. 상상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 사환한테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니까 똑같네. 한때 두때 반때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고 이제 그리스도 영이 나한테 들어오는 그림이잖아요. 그럼 7 언약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7번째 이 이스라엘은 이 구름이 뭉게구름이라든지 하얀 구름은 구름에 치게도 안 낍니다. 먹구름을 구름이라 그래요. 그들은 삼각주라, 그들은 그 천수답이어 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살고 안 내리면 죽었거든요. 애굽에는 뭐예요? 삼각주. 내가 일한 만큼
먹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1시간 일하면 1시간 뭐 그 수당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번째 이제 비구름이 손바닥만큼 보이니까 됐다, 이제 비가 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구름이 말씀이네, 비는. 그럼 내가 하늘이라면서요. 하늘의 말씀을 내 안에 딱 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하는데 못 알아먹어. 짐승들은 못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거의가 다 못 알아먹으면 뭐라 그래요? 구경하면 죽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 받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다 내 안에서 모든 게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알아먹으면 내가 제이름이고 그한테 제이름이 되는 거예요. 강림하는 거예요. 내 하늘이 그리 가니까. 제이름마다 파루지아 강림하다. 파루지아, 파라 가장 가까운데 이 에임이 비동사니까 합성어니까 그게 내 옆에 있다. 얼마큼 내 속에 들어왔다. 그거를 제이름이라고 그렇게 강림이 한다니까요. 모든 걸 내 안에서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야 성경이 꼿꼿이 서 있고 그 상태를 내 성경책에 농명이 됐다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가 같은 얘기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만 한번 읽어보자고요. 읽으면 이제 오늘 그동안 제가 얘기했던 것을 잘 마음에 킵하시고 읽으시면 이제 답이 바로 나오겠네요. 한번 읽어보자고요. 12장이었죠?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핍박하는 자. 당연히 내가 하늘에서 말씀 증거하면 핍박할 수밖에 없죠. 다가 원수니까, 짐승이니까, 성경을 보면. 그런데 모르니까 어쩔 수 없어. 나도 몰랐잖아요. 무적에서 내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짐승에서 42달 짐승에서 1260일 부활이 됐잖아요. 같은 얘기잖아요. 그건 하나니까, 묵시 속에 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을 해야지. 그렇죠? 저주를 하면 되겠냐고요. 모르는데. 그 얘기네요. 그렇죠? 즐거워하는 자를 즐거워하고 뭐 그렇다고 손치고. 그 다음에 또 17절도 보자고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전부 악이잖아요. 모르면 악이잖아요. 그 악을 가지고 선을 이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인들에게 선을 알려줘야지.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로 보죠?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전혀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면서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원수잖아요. 원수들은 구경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한테 그대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알 바가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성령님이 바로 택한 자, 창녀 택한 명에서 unconditional election, 그들한테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걸 원수 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죠. 그죠? 내게 있다잖아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뭐예요? 주라잖아요. 줄이거든 당연히 뭘 줘야 돼? 양식은 당연히 이 말씀을 줘야죠. 에피우스 알토스 하늘의 양식을 줘야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양식으로 줘야지. 엉뚱한 양식 먹여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은 뭐예요? 당연히 진리죠. 물, 마임. 이 진리를 줘야지 그냥 먹는 물만 주면 되냐고요. 그래놓고 그냥 성교 간답시오. 그냥 선물만 바리바리 쌓고 와가지고 그냥 선물만 주고 서로 울고 불고 와서 내가 아주 그 하나님을 팔고 가면 안 돼요. 그냥 봉사 간다고 하셔요. 봉사. 이 말씀이 없으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영혼만 죽이고 오는 거예요. 선물만 주면 그들이 뭐라 하겠어요? 우리 주님은 선물 주는 사람이라. 선물 안 줘요. 성경에 준다는 말이 없잖아요. 먹고 살 만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줘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질 일 없네. 전부 악인데 그 악을 가지고 난 선으로 오버랩시켜서 데칼코마니 내가 선으로 사니까 죄를 가지고 우로, 악을 가지고 선으로, 자로 우로 없음이네 다. 그 상태가 용서란 얘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 시험에 들 일 없죠. 모든 게 다 시험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시험을 내가 알아버렸으니까 시험에 들 일 없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가 없어졌네요. 다 성이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내일 이제 응암동에 이제 아메리칸 신학 대학원에 이제 강의로 가는데요.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뭐
여하튼 여러분들도 역세를 보고 예청자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베레아 사람처럼 늘 연구하고 연구해서, 이거는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헛것스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흉내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